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저녁 시간 주에서 올라온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를 품고 섬기며 이방인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되찾아 회복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부어주심을 깨닫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신 사랑입니다. 지구촌의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며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인데 헤아릴 수 없을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 또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시편 71편 6절입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구약 853페이지 시편 7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273페이지 273페이지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 273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다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여러 군데 성경을 함께 찾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면 택했단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택하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날 택하셨는가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나를 택하심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가운데 첫째 사람은 나를 택하신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었다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내게 임하여 온 사랑임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수가상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심의 사랑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은 어부들의 일상으로 출입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갈릴리 해변에 가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 어부로 생활하는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가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사고로 만나진 것도 아니고 필연이며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심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에 그날 가신 목적이 계십니다. 그냥 여행길에 여리고를 의미 없이 들리신 것이 아니고 삭개의 구원을 위해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워싸였지만 예수님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인데 언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주고받은 사이가 결코 아닌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에 걸터앉은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삭개오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7페이지. 이 저녁 시간에는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스타일 조금 제가 변경을 해야 될 생각을 했는데 늘 하던 설교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따라가며 하는 말씀을 듣자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여기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다시가 나오죠.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갈릴리로 재방문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가신 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럼 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바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시는가?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다시 가신 이유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을 복음의 통로로 만들고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주지, 우물가 여인을 찾아주셨듯이, 해변의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찾아주심이 나를 사랑하는 분명한 주님의 행동이시며 사랑인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먼저 아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그 주님은 나 같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아십니다.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시야니까요. 근데 주님은 아시면서 내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왜 아멘 안 했어요? 오늘 밤엔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나요? 찾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면서 내게 대한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미쳐보셨나요? 미치듯이 한번 사랑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나는 미치듯이 사랑을 못했지만 미치듯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둘 중에 어느 거나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멘 하셨는지 누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안 미쳤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랑하는 증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몰랐던 바울이라는 분이, 전의 이름은 구명은 사울이죠. 사울이 이 사랑에 부딪힌 거예요. 그 큰 엄청난 그 사랑에 바울이 부딪히고 충격을 받아서 주님의 그 미치듯이 넘치는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나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은 3일 하다가 사라진 결심이 아니고 끝까지 변치 않은 바울의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을 내가 미치도록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난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 안 해도 되거든요. 결혼해도 주님 뭘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고 실제 그렇게 살아갔어요. 바울이 예수에 미친 걸 보고 간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건 바울이 잘 몰라서 그들이 겉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미치시 한번 사랑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사랑에 바울처럼 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사랑에 미쳐서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성경을 7절과 9절을 읽는데요.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읽지 마시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8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8절 끝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추가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는 자임이 분명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고도 넘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중단 없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주님이 더 믿음 있는 베드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패의 밤을 주님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밤새우 그물 동서사방에 던지면 몇 마리 고기는 잡습니다.
바다에 고기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날 밤 고기 못 잡은 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그물 던지면 고기를 다 쫓아보냅니다. 못 잡도록 말이죠. 못 잡아야 예수님 만나니까. 못 잡아야 예수님 기적을 체험하니까. 믿습니까? 못 잡아야. 밤새도록 그물질에 누가복음 5장에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허탕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힘이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깊은 들어가 그물을 던져보았는데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행동하신 주님이 아니시라.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진 그 사랑은 결국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행동에 우리의 주신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변치 않은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세상의 은혜며 은총이며 축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속의 진주,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핏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하나님의 아파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되어 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제 옮기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둘러대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느 편입니까? 아니, 저처럼 저녁을 안 자셨나요? 된다, 안 된다? 어느 편입니까? 말씀하시되라고 하실지라도 난 내 상황, 내 형편을 둘러대고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 안 된다? 어느 편입니까? 아멘.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되 주님이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는 신앙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저녁 예배도 나오리라. 우리가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주님이 등 떠밀어요. 너 왜 안 나가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며 탄식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백성임이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이 말씀 앞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하면 내가 순복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 가지고 삶을 가지시고 주께 살아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새롭게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고백과 믿음이 일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강야의 백성들을 요상 건너 그 나라 입국시키기 위한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뺑뺑 돌게 한 것은 애굽의 근성을, 애굽에 살았던 육체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지워버리시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며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놀라운 행동 반경의 변화가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기 위해서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신 좁은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얻는 길은, 영생의 얻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길 끝에서는 심판이 있지만 좁은 길 끝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길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좁은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좁은 걸을 때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힘도 용기도 믿음도 능력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길 우리가 근무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 말이죠. 우리 양을 잘 몰라요, 사실은. 팔스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양된 우리는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 바라보고 그 목자에 가는 길을 따라가면 성공이며 영생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면 이를 만나고 무서운 짐승을 만나며 위험한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를 향해서 목자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가 참된 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운 양이 아니고 순한 양, 참된 양으로서 목자인 주님을 따르는 양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일 저녁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주일밤 예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서로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은혜 받자.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을 키워가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 삶을 내가 경험하자. 라는 시간을 주일밤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성경을 찾아가시고 성경을 체크하시고 성경 속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육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023년 365 성경운동,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서 사모하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환영하며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이 인도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나타난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을 찾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이 말씀을 내 심령 배부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십니다. 이 말씀과 살능력을 주십니다. 살림을 주십니다. 이 말씀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게 주일 밤 예배 성령으로 충만해진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영을 우리가 받아서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시의 주일 예배 밤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날 이끌어가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시간이 찬양 예배 시간임을 사모하며 나와서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